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한번 힘차게 한 목소리로 우리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7월 22일 한 두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 스터디 리브 학과로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던 날, 사실은 제 둘째 딸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부를 끝내고 와서 설교하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제는 가족이 모두 모여서 살 수 있는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면서 그 이후로 집에 들어가 산 적이 틈틈이 있긴 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호주하고 미국이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언제 또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 딸들 3명도 다 따로 살고 있습니다. 서부의 제일 위에 있는 포틀랜드라는 도시에부터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또 이제 LA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울적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됐다. 그래서 저와 아내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동시에 그 위로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가 가장 5명이 살 때가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언제 가장 그리운 시간인가,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가 좋을까 했을 때에 제가 생각했던 시간은 우리 큰딸이 한 9살, 10살 정도였을 때, 둘째가 한 7살 정도, 그리고 셋째가 그냥 4살 반, 그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중국을 갈 때는 딸이 둘이었는데, 셋째는 중국에서 이렇게 그런 말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가지게 되었고, 그 세 딸을 데리고 저희가 있던 그 중국 운남성 쿤밍이라는 곳이 태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휴가를 그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태국 참 저희가 많이 갔었고, 휴가를 가게 되면은 저희가 찾는 것은 딱 이런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호텔. 근데 많이 저렴합니다, 태국은. 그러면서도 풀장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데면은 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곳을 가게 되면은 저희가 휴가할 때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서 에어컨 잘 들어오는 방에서 늦게까지 잠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수영장을 수영하고 놀다가 점심 먹고 나서 쉬었다가 또 가서 수영하다가 다시 돌아와 저녁 먹고 그렇게 이제 지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철도 안 들어서 대들지도 않고 말을 잘 듣던, 무엇을 해줘도 좋아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때로 돌아갈 수 없죠.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슨 노래 가사도 아니고요. 2019년 벌써 4분의 3이 벌써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3개월만 더 있으면은 2019년도 역사의 한 장면으로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이제 연말을 향해 가면서 올해 빨리 지나고 새로운 해가 되면 내가 새롭게 좀 뭔가를 하고 싶다. 2020년 오게 되면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마음이 다르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현실은 시간은 우리 위해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도 이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9월도 다 갈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비관적이다, 아니면 뭐 그런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염세주의적이다, 그런 생각 갖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멜번 한인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에 나누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9개월을 지내오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힘써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2019년 표어를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표어가 표어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 이 표어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러한 말씀을 나눈 것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 2019년이라는 한 해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한 해인가, 이 한 해를 다 보내고 나면서 보낼 때에 우리는 이 2019년을 어떻게 기억하기 원하는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멜번이라는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본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할 것인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이 한 해를 끝낼 때에, 마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질문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남은 4분의 1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마 이때가 그럴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잠깐 멈춰서 퍼즈하는 가운데 지난 9개월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앞으로 남은 3개월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 사는 것이 이 표에 맞게 사는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개인적으로 이 9월 마지막 주일이 그런 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달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주일은 저희가 수련회를 모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끊어지는 그러한 분기점이 아닌가. 남은 3개월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좀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힘써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도 제가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힘써 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는 아마도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주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는 성도들 가운데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없습니다. 하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내게 몸에 붙을 때 습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러한 얘기를 한 성도가 나눴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종종 느끼는 것입니다. 옆에 누가 타면 그것을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운전하게 되면 제 이 텐던스는, 제 성향은 왼쪽으로 많이가 붙어 있어요. 어떨 때는 금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랍니다. 나는 그렇게 운전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40년간 그렇게 다른 쪽에 했기 때문에 몸에 배워가지고 그게 습관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신경 쓰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가버리고 마는 습관이 되어버린,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공동체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이,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이기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모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한 세 부류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힘쓰지 않는,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아닐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유대계 계통의 성도들, 즉 주이시들이죠.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에 가기보다는 원래 모이던 것 같이 회당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안다 고백하지만은 그래도 크리스찬들, 이방인들하고 만나기보다는 회당에서 모이는 것, 같은 동족들이 모이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예를 우리가 만약에 찾는다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었죠. 교제하다가 야고보가 보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나와 맞는 사람, 편한 사람, 아니면 모이던 그곳에 가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 가장 좀 어려운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구역 예배는 잘 가는데 또 주일 예배는 안 오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 교제가 어떤 의미일까? 이러한 이유로, 비슷한 이유로 초대교회 때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떠한 부류냐면은 이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 유혹했던 영주주의라는 이단의 사상이 있습니다. 영주주의를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영주주의는 일반 크리스찬들이 알 수 없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knowledge가 있다,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교회에 가서 함께하는 가운데 더 이쪽으로 오라고 말했죠. 그래서 공동체의 모습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교회에서 함께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유대교로부터 아니면 이방인들로부터, 이방인 불신자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꺼려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기 원하는 것이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고 습관이 되어버려서 모이지 않기를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여러분과 저 함께 모여야 됩니다. 2년 되었습니다. 교회 부임한 지. 여기 아시겠지만 Back to Basics 1이었고 1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공동체.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말씀이 기초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Back to Basic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올해는 Back to Basics 2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모이자. 모일 때는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추측하시겠지만
저거 뚜리까지 갈 겁니다. 내년에는 back to basics 뚜리입니다. 뚜리가 무엇인지는 내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 우리를 함께 묶어주신 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지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공동체는 모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주로부터 멀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시간만 나면, 틈만 주어지면 우리를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나도 실패했다, 그래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도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 나 힘들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힘들다, 어렵다, 함께 힘을 모으자,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유혹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 들은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 이 정도 작은 거 뭐 괜찮겠지 하면서 거기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 미끼에 걸려들어서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딱 한 번인데 뭘.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냥 딱 요번에 한 번 하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습관도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말은 이런 생각도 가진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탄이 유혹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라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젊은 사람들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아직 젊은데요. 그 의미가 뭘까요? 좀 더 남대로 살다가 조금 나이 들면 가죠. 뭐 그런 말.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열심히 좀 함께 신앙을 하시죠. 전 아직 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조금 나이 들면 그때 가서 하지요. 너는 아직 젊어. 이렇게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젊은 시절, 좋은 시절, 할 수 있을 때 허성하고 나면 나중에 아마 후회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이 네 번째 유혹도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성경은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가 이 호주 땅에 와서, 지난번에 피러차 목사님이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호주도 AD가 있는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안 드림. 꿈 갖고 다녔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왔을 때에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함께 힘써 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써 모여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랑을 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힘을 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모여야 되는 거 저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올해는 이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힘써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지난 9개월을 돌이켜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이지 않는 이유, 이것도 제가 올해 초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두 개 들으라면, 첫 번째 이유는 그러한 생각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내가 한때는 정말 열심히 모였다. 근데 지금은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계세요. 제가 많이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나 하나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이 지체가, 나 한 사람이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변함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에는 사실 왕년은 없습니다. 옛 것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언제나 ing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하루고 이 한 달이고 이 한 해라는 것이죠. 올해 주어진 이 한 해, 이 한 달, 이 하루, 오늘이라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가 아니라 지금, 더 나아가서 물론 이것은 교회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요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비자적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내게 주는 게 없으면은, 내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게 유익이 없으면은 안 모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내 혼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실은 힘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제게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하고 있구나. 우리 열심을 내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공동체 내 삶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보여질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간접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올해 89세이십니다. 근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특히 좀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못 일어나십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넷째 딸인데 이게 옆에라도 가볼 텐데 이게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아내가 걱정하는 말을 했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89세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저는 지난 한 30년을 옆에서 보아오면서 이러한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이제 따르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지 못해도 상관없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있다 일어나지 못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나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제가 통해서 듣는데 저에게 불현듯한 생각이 뭐냐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면 부르신다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삶,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이게 힘쓰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게 힘썼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서? 어떤 곳에서?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물론 함께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5장 보게 되면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던 주님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새벽 아직 해가 밝기 전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던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올해 하나를 우리가 9월까지 이렇게 오면서 멀리 가실 거 없어요. 그냥 2019년 지난 9개월. 이 표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제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힘써 모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 삶을 살아왔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좋은 소식,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공동체 함께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 남은 3개월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모이는 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2019년 남은 3개월의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스스로 먼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